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그들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앞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본받아서 그들은 계속해서 힘을 쓰게 되었는데 그들 또한 힘쓰고 계속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역시 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때 상황이 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단단하게 굳게 닫혀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흔들리지 아니하며 기도를 계속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에 힘쓸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스스로 성숙한 기도 생활을 실천해 왔던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서신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성숙한 기도의 생활을 실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생활에 힘쓰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사치품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기도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생각해 볼 때 왜 내가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소홀히 해왔고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아쉬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가지를 다 말씀드리다 보면은 점심시간도 지나고 오후에 해가 뉘엿뉘엿 져야만 하니까 한 번에 설교 못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입으로 옮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큰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성경은 첫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첫 번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의 말씀이냐? 흔들리지 말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씀해서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전념한다면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다 말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듯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는 머리에서 가끔씩 떠올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인간적인 도움이 실패를 했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이나 대책도 아닙니다. 기도는 자연적인 반사작용처럼 일종의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요 마치 호흡처럼 쉬지 않고 날마다 드리는 영구적인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갖는 교제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통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기도의 횟수도 많아지고 또한 오랫동안 기도를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입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낄 때나 아니면 위기를 당할 때에 그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가끔씩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에 필요해서 해야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욕망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기도 생활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신실함, faithfulness,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두 부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를 찾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한테서는 전화만 와도 부모의 마음이 철렁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집에 찾아오면 부모의 마음이 철렁합니다. 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왔나? 또 뭘 도와달라고 요구하러 오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연락드리고 찾아뵙는 게 부모님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문 안 드리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뵙고 그리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인사하는 게 그게 바로 자녀들의 도리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하게 채워주셔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쉬운 부탁만 드리지 말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신실한 기도의 생활이 돼야 하는 게 옳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모든 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보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먹기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를 지니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늘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과 모든 삶의 나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서의 그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과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를 나누며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기반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몇 초 사이에, 아니 1초 사이에 우리는 삶과 죽음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앉고 일어서고 다니며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음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쭐대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건방지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반 위에 서 있을 때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이 기도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그 형제를 신앙적으로는 제가 100% 동의할 수 없는데 한 가지 그에게서 아름다운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분이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기도 장소가 따로 있지 않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자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항상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도 설거지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만 그 형제의 삶의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운전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가정을 돌보든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그의 긍휼과 그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도하는 분이 있네요. 그것도 눈 감고 기도해요. 여러분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기도하시더라도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혹시 기도할 일이 생기신 분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설교 잘하도록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을 뜨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태도를 지니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순간순간 시시각각 기도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살 수 있으려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자세로서 항상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런 기도의 생활이 없이 그런 태도와 자세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 죄사함 받은 거, 다시 태어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늘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된 것,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 다 귀하고 놀라운 특권이지만 아직까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1963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50년도 살지도 모르는데,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가장 놀랍고 은혜스럽고 복된 특권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100%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냐? 기도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응답의 약속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썩혀놓지 마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복되고 은혜스러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대신에, 염려하는 대신에, 슬퍼하는 대신에, 불평하는 대신에,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의 역사를 이룹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룹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그게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제 생애에 이렇게 엎드려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말고 가장 그 기도의 교제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나눈 시간이 언제였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68년도에 개척교회를 돌보면서 신학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밥도 해 먹으면서 주부 역할도 해야 돼, 전도사 역할도 해야 돼, 신학생 역할도 해야 돼. 이렇게 1인 3역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신학교까지 가려고 하면 교통편도 없고 교통편이 있다 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는데 한 5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50분을 걸어갈 때 그때만 하더라도 차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으니까 걸어가면서 뭘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고 언제 50분이 지나고 내가 도착을 했는지 언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이 부르는 찬양 나누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함께 거닐었다고 하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그 찬양이 참 마음속에 깊이 와 닿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 교통의 시간인 이 기도의 시간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실하고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치기까지 졸라대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빨리 안 사주고 그냥 애가 때를 쓰고 해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주거나 사주거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애먹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분들은 그 미신에 대한 신뢰가 대단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산동에 있을 때 그 옆에 집을 사서 제가 사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딱 가니까 이 가시나무로 X자 해갖고 해놓은 게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방이 뭐가 있었느냐? 시뻘건
이 도장 찍어놓은 부적이 방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거 거저 얻은 것 아니고 돈을 많이 주고 얻었고 샀고 붙였을 터인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돈은 많이 지불하면서도 그것을 사서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런 거 붙이지 않습니다. 사지도 않습니다.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종이 조각이 그들의 건강과 평안과 행복과 안녕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때는 그 응답이 늦추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시골에 가서 설교하게 됐는데, 그 시외버스를 놓치면 설교 시간에 늦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만 그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버스를 놓치게 되면 설교 시간에 늦는데 어떻게 그 버스를 놓치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어거지 떼쓰면 안 됩니다. 버스를 놓친 건 지가 늦게 나와서 그렇지 뭐 하나님이 놓치게 했어요. 그리고 툴툴거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대체 버스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조금 전에 불평한 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자기가 놓친 차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치게 된 거 감사한 일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오히려 돌이켜보면 감사하게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지연된다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는 성실한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는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기울어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이 불안할 때,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해 보일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두 가지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입니다. 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지극히 삼가야 할 잘못된 반응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집안이 기울어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이 불안해질 때,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제공해 주고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안겨주시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형편 잘 아시고 그 형편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심지어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 달려갈 품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품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품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적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를 취사 선택해서 이건 너무 큰 염려다, 그러니까 맡기지 않고, 이건 너무 하찮은 염려다, 그래서 맡기지 않고 이리저리 골라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리고 영어에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f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왜 염려를 다 그분께 맡겨야 됩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For He cares for you.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슬픔이 있습니까?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기 맡긴다는 말이에요. 캐스팅이에요. 던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게 건강에 관한 것이든, 그게 살고 죽는 문제에 관한 것이든, 그게 사업에 관한 것이든, 그게 직장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학업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가정생활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께 내어던져 맡기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오늘 그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짐을 예수님께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94장 찬양입니다. 394장 찬양. 우리 1절 먼저 조용히 다 같이 부르십시다. 39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아라. 너 갈보리 십자가 밑에 용서와 위로 찾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온유로라. 피아노와 올게니 조용히 반주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될 마음의 짐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든지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든지 제발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쥐고 그냥 돌아서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겁고 두려운 죄의 짐 예수님만이 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의 짐을 벗겨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 그게 무엇이든지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덜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눈물은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짐을 더 이상 그대로 진 채 돌아서지 마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로 세워주신 것만 하돼도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며 이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며 맡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는 아직까지 자신이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지 아니한 분이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바꾸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로부터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인생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싸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힘든 짐을 지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돌봐주시는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하나님의 평강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은 그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짐을 덜어주시고 저들을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이제 저가 가볍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급할 때, 아쉬울 때, 필요할 때, 긴급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말며 포기하지 않고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